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We are the saints, 마이크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듯이 여러분께도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한동안 제 마음에 주셨던 어떤 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보여주신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강하게 감동을 주신 걸 보면 이것은 교회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요즘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정치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더럽고 혼란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정치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와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판에 끼어들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해도 우리는 사실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정치의 이면에는 특히 가장 높은 곳일수록 영적인 것들, 사악함, 어둠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강한 악령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기본적으로 그냥 정치에서 빠져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선동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각자 자기만의 해석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건 주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한 민족이나 권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스펙트럼이나 어떤 정치적 이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내리는 정치적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이 영상의 설명란에도 그 구절을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탄이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냥 흑백처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중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맡기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알아야 할 때 보여주실 겁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 온갖 계략들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명히 전했고요. 이번 메시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 주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렸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길 기도했어요. 이 말들은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자유롭게 다른 언어로 다시 써서 나누셔도 됩니다. 제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걸 알고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보기 놀랍습니다. 이 작은 겸손한 채널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오늘날 이르기까지 함께 모인 가족 같은 공동체를 보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났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저희 디스코드에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사역이나 어떤 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디스코드에 꼭 함께 해주세요. 디스코드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올려둘게요. 만약 채널을 구독하거나 영상을 좋아요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해주세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신다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틀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주님, 요즘 제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데 힘들어하고 있니?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일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다. 내 어려움을 알고 있고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괜히 제가 집중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참으실 필요는 없으셨을 텐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맞아. 네가 집중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야. 나는 네가 내게 집중해 주길 원하거든.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말하듯이 너를 참아주는 일은 나에게 아주 쉬운 일이란다. 저는 말했어요. 주님께서 저와 시간 보내시길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저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그냥 그게 좀 미안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우리 그걸 우선순위로 두자. 그걸 우선순위로 둘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주님, 할 수 있어요.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그는 다시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그럴 거 알아. 나의 비둘기야.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너를 공격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너와 너를 저주하고 아주 악한 방법으로 너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너와 이 싸움에 계속 참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 싸움은 정말이지 대단해. 네가 무슨 일에 맞서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네 피가 얼어붙을 거란다.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알아요, 주님. 저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많은 이들이 떠나갔지만 너는 여전히 싸움에 머물러 있구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전사다. 나는 내 주위에 형성되고 있는 공동체를 보고 있고 너는 내 양떼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에 대해 잘했다라고 말한다. 나의 자녀들아, 싸움에 머무르는 것, 싸움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인내와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습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 네가 내 양들을 먹이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네가 순종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을 내가 받아서 큰 영혼의 추수로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의 비둘기들아, 너희를 전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두려움이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나는 멍청해와 같은 말을 할 때 너는 원수에게 침투할 틈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그 틈을 타서 커다란 상처를 내고 이것은 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게는 사실이 아니다. 네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아니? 내게 얼마나 아픈지 너는 알고 있니? 나는 너를 그저 충분히 괜찮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나는 너를 하늘의 선물들로 지었고 너를 진정한 모습 그대로 빛나고 아름답게 본다. 원수는 이것을 미워하며 수년 동안 너를 괴롭혀왔다. 심지어 내 천사들조차 네가 자신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고개를 돌린다. 그들은 너를 사랑하며 네가 사용하는 말에 슬퍼한다. 나의 소중한 자녀야, 만약 네가 이 싸움에 머물고 싶다면 내 이름을 불러 너를 구해달라고 하여라.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능력을 구하여라. 네가 내 권위 안에서 걸을 때 악마들은 물러나 숨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한 구절을 제게 주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걸 적어두었습니다. 이 구절도 설명란에 적어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방법이다. 전사의 마음을 갖고 싸움에 머무르는 것이다. 아, 미안해요. 싸움에 머무르는 것이 전사의 마음이다. 전사는 전투를 끝까지 마치고 한 치의 땅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끝까지 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누가 전사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싸움에 함께하는 다른 동료들을 돌보고 다쳤을 때 도와주며 적이 가까이 올 때 전투의 함성을 외치고 전투 계획을 세우고 모범으로 이끌며 결코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부분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그래, 기도다. 나와 강한 유대를 맺는 것이 모든 전투에 대비할 수 있게 훈련시키며 사랑이야말로 너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기억하라. 나의 비둘기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를 믿으라. 우린 너희를 사랑하고 항상 함께한다.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것이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정말로 제가 꼭 들어야 했던 말이었어요. 그 메시지는 제 마음에 정말 가깝고 소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계속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맞서 싸울 때 그 자존심 때문에 아시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하면 우리의 본능은 때로는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숨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에 머문다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을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진실을 아무리 조롱하려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할 것이고 이 싸움에 계속 남아 있을 거야. 그게 전부예요. 때로는 그게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주님과의 여정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대하고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어떤 방식으로든 섬기세요.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혹은 가족의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부분도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